오늘 저는 경제적 기근 시즌2 현실. 시즌2는 현실은 영어로 뭐 리얼이라고 해요? 리얼이? 경제적 기근 시즌2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경제적 기근을 잘 준비합시다. 경제적 기근을 잘 준비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쭉 경제적 기근에 대해서 2017년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뒤로 쭉 이렇게 지켜봐 왔습니다. 그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현실이죠. 현실이 상가 공실이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폐업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가끔 보면 지나다니면서 보면 1층에 이렇게 임대 이런 게 붙어 있지 않았는데 종종 보게 돼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다니지 마시고 그런 걸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어떻게 상황이 변해가고 있는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이 댓글에 인터넷 보니까 댓글에다가 자영업 일하고 8년 일하고 빚만 2년 남았다고 그런 말을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정말 1억 빚도 갚으려면 죽을 만큼 힘든데 2억이라는 빚을 얼마나 힘들게 주고 싶을 거야. 아마 내가 평생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빚도 못 갚고 일자리도 찾지 못한 그런 현실에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또 부산이라는 곳에 서면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상권이 굉장히 좋은 상권인데 상권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나왔고 지방은 더 심각해서 폐업이 더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또 이 내수 부진에 의해서 지난해 폐업 신고한 자영업자 수가 98만 5,487명, 무려 6만 명에 육박한다고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영업을 하던 그런 실업자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22년보다 23년도 14%가 더 늘었고 고용원이 없는, 그래서 혼자서 자영업을 하는 그런 사장들이 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그렇게 감소하고 자영업자 출신 실업자가 지난해보다 23%가 증가하고 폐업 후에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이 늘었다고 합니다. 또 특별한 이유 없이 취업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그냥 쉬고 있다는 청년이 236만 명, 무려 14.4%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20대가 그럼 왜 쉬냐 하고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서 쉬고 있다. 30대는 왜 쉬냐 그랬더니 건강이 문제가 돼서 쉬고 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쉰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는 보니까 또 도박으로 3억이 빚이 져서 신용카드도 없고 신용카드를 쓸 수도 없게 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조그만 사업을 시작해서 하루 3시간 잠을 자면서 빚을 거의 다 갚았다고 그런 댓글을 보았습니다. 빚이라는 건 이런 만 돼도 갚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희가 빚을 져봐서 압니다. 그 빚을 갚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벌써 2017년에 경제적 기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지금은 그 이후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즌2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이제 그 이후로 2024년 몇 년이 흘렀죠. 24년 지금은 현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시즌2의 계절인 거예요. 지금 몇 년 전만 해도 무슨 경제적 기근이 올까라고 할 정도로 현실로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 가족들도 제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것을 느낍니다. 여기저기 경제학자들,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위기가 몰려올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그런데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애굽왕이 어느 날 알 수 없는 그런 이상한 꿈을 2번 겹쳐 꾸게 되죠. 그것은 2번 겹쳐 꾸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그 꿈을 꾸고 나서 도대체 이 꿈이 뭔지 알 수가 없어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애굽에 있는 모든 그 점술과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러이러한 꿈을 꾸었다고 하면서 이 꿈에 대해서 한번 해석 좀 해봐라. 그런데 한 사람은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바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꿈을 자세하게 해석해주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말해주니까 이 왕이 요셉에게 자기 인장 반지를 뺏어주고 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라는 자리를 그 나라의 제2인자의 자리를 내주게 되죠. 외국인이잖아요. 이방인에게 국무총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일을 굉장히 지혜롭게 잘 처리를 하죠. 7년 흉년의 때가 있을 것이고 7년 흉년의 때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7년 흉년의 때에 7년 흉년의 때를 대비해서 세금의 5분의 1을 거두어 들여서 각 지방마다 곡식 창고에 곡식을 저장해서 식량을 비축했습니다. 이때 이제 요셉의 형들이 와서 곡식 사러 왔다가 요셉을 만나고 이 요셉이 왕에게 청해서 아버지의 자녀들, 형제들을 다 이 애굽 땅, 고센 땅에 와서 살게 함으로써 그의 가족들이 기근을 피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년의 때에 기근의 때를 위하여 잘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허리띠를 이제 우리는 바짝 졸라매야 합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 맨날 허리띠 졸라맨다 이런 말을 참 많이 썼거든요. 처음 기근의 때 처음 기근의 때에는 사람들도 요셉의 형제들도 이렇게 막 애굽이라는 나라에 와서 양식을 사가고 다른 주변 나라 사람들도 양식을 이렇게 사다 먹는데 별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요. 굉장히 많이 충분하게 비축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이 기근이 곧 끝나겠지라고 아마 희망을 가지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47장에 와서 오늘 본문에 와서 13절 이하로 쭉 보면 상황이 점점점 더 심각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보세요.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기근으로 인하여 궁폐하여 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몇 년 전부터 대기업들은 건물을 하나씩 매각을 하더라고요. 왜 매각을 하냐? 현금을 보유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매각한다는 그런 뉴스를 인터넷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보다 그들이 더 경기에 민감하고 또 경기에 민감한 그런 기업들은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전망을 자문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옆에 두잖아요. 자문위원을. 그리고 유동성 있는 현금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게 어려운 시기가 닥치면 잘 팔리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 팔아버리는 거예요. 현금을 확보하는 거죠. 그들은 이미 심각해질 것을 예측을 하고 경제적 기근의 때를 대비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나라는 절대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건 절대로 말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심각한 사태가 일어나고 은행에서 돈을 빼버리거나 주식에서 돈을 빼버리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나라는 그날이 다가올 때까지도 절대 말해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앞에서도 보면 요셉의 형들이 돈을 어디다 넣어갖고 왔어요? 푸대장에다 넣어가지고 왔잖아요. 이건 뭐예요? 기근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그보다 더 심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돈이 휴지 조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봤잖아요. 푸대장에다가 돈을 넣어왔잖아요. 형제들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인 거예요. 그 돈이 아무리 많이 사갖고 와도 곡식을 많이 사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근의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식량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도 어때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곡물을 팔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막 밀가루가, 식용유가 막 이런 게 막 올라갔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 수중의 현금은 화폐 가치를 점점 더 잃어가는 거예요. 5,000원 주고 샀던 걸 지금은 10,000원 줘야 사는 거예요. 내 자산의 가치가 반으로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기근의 때는 식량 전쟁입니다. 그리고 총칼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식량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시즌2 현실이 될 때에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의 14절부터 쭉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때에 곡식을 팔아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어떻게 했대요? 거두어 드렸대요. 위기가 기회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 경제적 기근의 때에 오히려 이렇게 부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경제적 기근의 때에 정말 싸게 나가서 막 팔고 막 그래야 되는데 굉장히 비싸게 팔고.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또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돈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돈을 모두 거두어들고 그 돈을 바로의 금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그래요. 굶을 수 없잖아요. 굶으니 곡식을 사지 않으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때 정말 곡식값이 부르는 게 값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기근이 오니까 먹을 거리에 타격을 입는 거예요. 충격이 너무 컸어요. 기근이 오니까 뭐가 떨어져요? 각 개인들의 현금 자산이 없어집니다. 뭐 하나 살래도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 본 사람은 이 심정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돈 떨어져 봐서 최하 바닥으로 1,000원짜리 한 장도 없을 만큼 떨어져 봐서 저도 이 심정을 이해합니다. 첫 번째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현금이 없어요. 현금이. 오늘날 경제적 기근은 뭐냐? 현금이 없는 거예요. 돈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15절 하반절 보세요. 사람들이 요셉에게 그러죠. 돈이 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어찌 우리가 주 앞에서 죽겠습니까? 돈 떨어졌어요. 막 국민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돈 없다. 우리에게 이제 먹을 거 달라. 이런 뭐예요? 요즘 같으면 소요가 일어나죠. 막 외국 같은 경우는 막 화염병 던지고 막 차에다 불리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뭐 어떤 사태가 일어나는 거. 정부는 우리를 책임을 져라. 막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 다 떨어져서 죽을 지경이다. 그런데 요셉이 뭐래요? 이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셉이 너희의 가축을 내라 그래요.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으로 바꾸어 주리라 그래요. 사람들이 돈이 떨어져서 없으니까 이번에는 자기의 집에 있는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들의 가축과 바꿔서 그 해 동안 1년 동안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가축들이 집에서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농사 지을 때도 그렇고 염소젖이나 소젖이나 양젖 이런 것을 통해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데 그걸 팔아버리면 그 가정에 굉장히 중요한 재산인데 이걸 주고 1년치 양식을 바꾸어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돈도 이제 없어요. 가축도 시즌2 현실이 너무나 암담하고 비참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지쳐가고 자기의 가진 재산은 점점 줄어들고 양식을 안 살 수도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비싸도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뭐라도 주고 양식을 사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가축을 팔아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아주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시즌2의 현실은 점점 날로 더욱 힘들어갑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시대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무려 7년이나 이 7년이라는 큰 기근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주 부자들 빼고는 모두 다 힘들었겠죠. 돈 걱정 안 하고 쌓아놓은 사람들만 걱정하고 하지 않고 살았겠죠. 서민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나라도 이 IMF라는 정말 IMF 때 정말 짧은 기간 동안 벗어나기에 망정이지 그때도 엄청난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이 두 번째 현상은 돈도 다 떨어지고 이제 가축마저 1년 양식으로 1년 양식 사는데 다 팔아버렸어요. 가축이 좀 많은 사람들은 좀 그나마 양식을 더 좀 샀겠죠. 근데 가축이 적은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나라도 조금도 안 봐줘요. 각자 도생이야. 요즘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유행하죠. 청년들도 안 돼요. 18, 19절 봅니다.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우리들이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돈도 이제 다 떨어졌고 우리의 가축대도 바로 왕에게 다 돌아갔으니 우리가 이제 우리 왕에게 낼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우리의 몸과 토지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우리가 죽겠습니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그래요. 근데 내 몸을 사든지 우리 땅을 주고 먹을 걸 달라, 양식을 달라고. 우리가 이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는 토지도 불패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얼마쯤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자꾸 떨어지는 거죠. 이제는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자신들의 토지를 팔아야 했습니다. 이마저 없는 사람은 자기의 몸이라도 종으로 팔아서라도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삿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삿입에 산목숨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기꺼이 그렇게라도 하겠다고 요셉에게 쳐다와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즌2 현실에서 세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토지도 팔고 이제 그나마 있는 농사 지을 수 있는 토지마저 얻게 됩니다. 점점 내가 가진 것을 점점 잃어가게 됩니다. 7년 기근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가져다주는 고통이 큰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쓱 한번 읽고 지나가면 아무 느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해보면 사태가 굉장히 심각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곡식과 바꿔서 그것을 사서 바로에게 다 바쳤다고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서 너무 이 시달리는 건 괴로운 걸 말해요. 너무 괴로워서 토지까지 팔게 된 거죠. 지금도 사람들이 어때요? 영끌에서 집 사고 해서 이자 갚고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에 시달려서 쓸 돈이 없다고.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 뭐예요? 쓸 돈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도 보면은 주차장에 차가 안 나가고 다 있어요. 그냥. 예전 같으면 주말에는 다 나가고 없죠. 또 뭐 어때요? 이자마저 제때에 못 내서 지연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행이 파산하는 거예요. 기술부가. 이게 현대판 경제적 기근입니다. 이렇게 돼서 애굽의 땅이 모든 땅이 다 바로의 소유가 됩니다. 이제 왕에게 다 귀속이 되거든요. 땅이. 내 거 없어. 백성들에게 내 땅이 없는 거예요. 부자들 빼고. 그런데 바로가 주는 이제 녹을 먹는 그런 제사등들만 토지를 팔지 않아도 됐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나라에서 주는 그런 요즘 말로 이제 녹을 먹기 때문에 더 이상 팔 게 없는 사람들 자기 몸을 팔아서 내가 종이라도 돼서 일할 테니까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달라고. 23절로 24절에 보세요. 요셉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해서 너희 몸과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그리고 추수의 5분의 1, 20%를 바로에게 왕에게 상납하고 5분에 사는 너희가 가져가서 토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 삼으라 하네. 그러면서 25절에 그들이 그렇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렸사오니 그래도 감사한 것. 그렇게라도 해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그래도 우리 주 왕이 우리를 살렸다고 그렇게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한 거죠. 26절 이래서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새로 바꿉니다. 토지법을 세워서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래요. 여러분 7년 대기근 앞에서 그 나라 애굽 나라의 모든 국민들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겨우 7년 만에 지금까지 평생 쌓아왔고 일궈왔던 모든 재산
부동산 잃는 거는 7년 만에 순식간에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땅도 없어지고 나라 것이 되고 이제 나라 땅 빌려서 농사 짓게 되는 그런 꼴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게 수고해서 거기서 또 5분의 1을 바쳐야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5분의 1 세금 안 바치면 또 못 짓게 뺏겠죠, 나라에서. 겨우 일해서 이제 먹고 사는 형편이 되고 만 거예요.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돈도 없어, 가축도 없어, 땅도 없어. 나라 땅 된 토지를 경작해서 5분의 1을 승낙해요. 우리 세금 조금 내도 막 그거 아까워하고 내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5분의 1이면 20%는 엄청난 세금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20% 세금 내라고 하면 저 촛불 들고 막 광장에 나가서 난리 날 거예요.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고달픈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던 그들의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일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이 또 일어나기 때문에 역사는 어떻게 된대요? 반복된다 그러잖아요. 주기가 있대요. 부동산에도 주기가 있고 또 주기가 있어요. 10년 주기, 20년 주기만 주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안 좋은 일을 겪으면 다시는 그 일 안 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금방 잊어먹어요. 그래서 다시 그걸 반복해요. 근데 또 고통이 시작되고 그 사사기의 역사처럼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면 다시 또 죄를 짓고 이게 반복이 돼요. 우리가 사는 지금 이때가 바로 경제적 기근이에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경제적 기근을 만나리라고 상상했습니까?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3만 불 이상의 그런 소득을 가진 정말 여유로운 부자 나라로서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일본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 잃어버린 30년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언제 끝날지를 모른다고 말합니다. IMF 무렵에 빚이 가계부채 200조였는데 지금은 1000조가 넘어버렸고 기업 부채도 너무나 많아요.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성령님이 그러셔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 여파가 모든 나라에 나비 효과처럼 다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근데 어때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을 권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빚내서 집 사세요. 빚내서 뭐 하라고 자꾸 그렇게 부추깁니다. 이런데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있는 돈 안에서 규모 있게 우리가 쓰는 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막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미용실 갔을 때 들은 얘기요. 이렇게 이자가 싼데 대출받지 않으면 바보야. 그런 말 들었어요. 빚을 내기가 쉽다는 것은 빚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 집 중에 두 집이 빚을 지고 있고 한 가구당 평균 부채가 제가 이렇게 알아볼 때 당시만 해도 8천만 원인데 아마 지금은 더 넘었을 거예요. 하나님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경기 침체 카드를 꺼내 드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경기가 침체되면 물건이 팔리지 않게 돼요. 왜 돈이 없으니까 못 사요. 그러니까 물건이 안 팔려요. 물건이 쌓이게 되면 재고가 쌓이게 되면 물건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럼 생산자가 줄어들겠죠. 고용이 안 되고 다니던 직장에서 잘리게 됩니다. 그 여파로 큰 기업들이 도미노처럼 줄 도산을 하고 경제 공황이 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린 그때가 1930년대에 미국의 경제 공황이 그랬습니다. 위기입니다, 여러분. 경제 공황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하세요. 그럴 때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보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위기예요. 경제적 기근의 때 현실로 다가왔어요. 근데 자재비해하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준비해서 어려움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얼마나 더 큰 현실이 다가올지 몰라요.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막 늘어나고 그러잖아요.
준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을 가져야 돼요. 또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 성경을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 그 시대는 또 도래한다는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안에서 계획적으로 규모 있게 있는 돈 안에서 빚내지 않고 쓰는 게 규모 있게 사는 거예요. 정말 그 기간이 쉽지는 않아요. 저도 다 겪어봤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보통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때를 견뎌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허리에 쫄라매야 됩니다. 긴축해야 돼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 오시기 전부터 제가 맨날 뭐라고 했어요? 긴축해야 된다. 긴축해야 된다 그랬어요. 현금을 준비해야 된다. 자녀들에게 말했고 우리 냉장고 파먹기 하자. 저축을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고 저희 금 있던 거 다 팔았어요. 다 팔아서 빚 갚는 데 썼어요. 하나님 빚에서 빨리 탈출하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다 팔았어요. 우리 사부님 정년퇴직하기 전에 이 빚이 없어야 된다. 빨리 최대한 이 빚을 빨리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제가 공부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남들은 어떻게 빚을 갚는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긴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계획표를 늘 쌌어. 한 달에 한 번씩 머리를 쳐서 계획표를 만들어서 가계부 쓰듯이 무지출 데이를 실천 일주일에 시장 한 번도 안 가는 한 달에 시장 한 번도 안 가는 무지출 데이 젊은이들이 하는 거. 그래서 내가 한 달에 과연 무지출 데이를 몇 번까지 할 수 있는가 테스트도 해보고 실천을 해봤어요. 되더라고요.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행동을 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러면 하나님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어떠한 생각지 않는 그런 재정을 주셔서 빚을 다 갚을 수가 있었어요. 3년 만에 1억의 빚을 1억 1,000만 원의 빚을 갚았어요. 우리도 믿기지가 않아요. 우리 평생 갚고 자식에게 이 빚을 남겨줄까봐 걱정했던 저희들이었어요. 저희도 차 타고 가면서 그런 얘기 사는 적은 했지만 우리 입이 평생 갈 줄 아는데 믿기지가 않아요. 빚내서 성령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빚내서 뭐 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럼 빚내서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또 이 자녀들에게도 뭐 사고 싶은 거 있는데 카드로 쭉 긁어서 뭐 살라고 하지 마라. 차라리 현금을 조금씩 모아서 네가 사고 싶은 거 사라. 그게 계획적으로 구매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카드를 긁어서 살 수 있죠. 그러나 그 뒤에는 뭐가 따라요? 처절한 고통이 따릅니다. 그 카드값 연체되면 날라오는 그 심리적인 압박감. 저도 당해봐서 압니다. 리볼빙도 해봤고 카드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모든 거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 수 있는 거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또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멍 뚫린 삶 한국이 다 그래. 무너졌도다 하셨고 경제 구멍이 올 것이라. 우리 한국의 자산 가치가 가장 적은 때라고 하셨어요. 한만화에 뭐라고 했냐? 사상 초유의 삽니다. 제가 여쭤본 적 없어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잘 나갈 때 풍년의 때에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대기업들이 이미 그 흐름을 알고 현금을 준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잘 준비해야 돼요. 당근마켓 쓰다가 우리 집에 이거 뭘 팔까 하고 막 이렇게 뒤져가지고 당근마켓 쓰다가 단돈 몇만 원, 3만 원, 5만 원을 팔았어요. 그래서 현금을 받고 하고. 여러분들 다 잘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너무 많은 물건들을 소유하지 맙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여 이 나라를 경영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오늘은 제가 자다가 새벽에 주여 이 나라를 경영하여 주옵소서라고 제가 제 영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경영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각자의 나라도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길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경영하여 주옵소서.
내 나라를 두고 여러분 돌아가셔서 늘 기도하세요. 우리나라, 파키스탄, 또 셀로의 나라, 카일의 나라, 우리나라를 경영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했고, 잠언 13장 5절에 보면 은원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2장 18절에 무릇 경영은 은원함으로 성립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은원하는 그 일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은원하지 않고 하는 일은 파한다. 그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와 의논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의논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일반적인, 물론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의논해야 되지만 가족들과 의논하고 이 일의 전문가들의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의논을 하고 하면 실수가 없는 거예요. 손해보는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뭔가 일을 탁 저지르면 내가 손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의논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사야 14장 26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온 세계를 향하여서 경영하신다는 거, 온 나라에.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정하신 경영은 뭐냐? 경기 침체 카드를 꺼내두셨다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이 위기는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힘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을 사람이 어떻게 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는 잠시 돌이키고 유보를 시키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영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나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했던 생각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나의 현재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힘과 용기를 우리는 얻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 현재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도움을 구하는 그 믿음의 기도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이 시편 121편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를 나로 바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삼지 아니하며 밤의 날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기다 나를이라고 넣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일 반복해서 고백해 보십시오. 분명하게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환경이 바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 헤븐, 그곳을 향하여 여러분의 눈을 드세요. 땅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았다면 이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 돼요. 입을 빡 닫고 있으면 하나님 일 안 하세요. 여러분이 말을 하기 원하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문자적으로 성경 안에 갇혀있는 말씀이 되지 않게 여러분 삶 속에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구하세요.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 건져낼 수 있는 최고의 스폰서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계신데 왜 그분에게 손을 펴지 않으세요? 왜 그분에게 입을 벌리지 않으세요? 왜 도움을 구하지 않으세요? 나의 스폰서가 어디 인간인가 사람인가 찾지 마시고 최고의 스폰서는 그분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의 도움을 구하는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 믿음이 올 때까지
여러분 이 10편 121편을 계속 되뇌어 보세요. 그것이 어느 순간 믿음으로 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스파크가 일어나서 하나님과 탁 통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동안 강구해 왔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문제는 기도로 풀어야 된다고 했어요. 따라합니다. 문제는 기도로 풀어야 합니다. 기도로 풀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나와야 돼? 하나님 앞으로 교회로 나와요. 집에서 기도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 그나마라도 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냥 털레털레 오지 말고 나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앉아서 기도하세요. 좀 더 여러분 일찍 들어오셔서 먼저 찬양하기 전에 기도를 준비하고 찬양을 하면 악한 영들이 떠나고 알려지는 거예요. 통로, 하나님과 교제의 통로, 막힌 통로를 무엇으로 열어요? 먼저 찬양으로 확 열어놓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하나님과 잘 통해서 나의 그 소원이 하나님께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전사들을 통해서. 그 기도 많이 했던 다니엘도 악한 영들이 기도 21일 동안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게 21일 동안 막았다가 하물며 우리 기도는 저들이 비웃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기도의 불이 확 일어나는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도와주는 건 일시적일 뿐이에요.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사람의 내가 힘이 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때론 나의 어려운 그 시기들을 견뎌내는 시기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고 여러분을 단련하십니다.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올 때 그때 이제 너희가 너에게 이 재물을 맡겨도 네가 잘 관리할 수 있겠구나 할 때에 하나님 그 통로를 열어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받고 싶다면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시시때때로 도와주십니다. 지금 그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그렇게 가란 심령에 정말 단비를 내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래도 그 시시때때로 기도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여러 가지 다 해봤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봤는데도 안 될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끝이 난다는 것을 하나님은 저로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문제가 끝이 납니다. 저도 20년 넘게 걸렸습니다. 죽도록 기도 많이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것은 영적인 원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제적 기근 시즌2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준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경제적 현실이 기근이 현실이 된 이때에 나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사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너 왜 그렇게 사냐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말하면 내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 때에 요단강물이라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야 될지 몰랐어요. 그때에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그 발바닥이 요단물에 밟고 내딛었을 때에 그 흘러내리던 요단 강물이 끊어지고 홍해처럼 쌓여서 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세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경제적 기근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구원하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스스로 구원해라. 누가 해주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건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할 건 하나님이 하고 사람을 통해서 도와줄 거는 하나님이 또 그것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뭔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그냥 감히 그냥 입으로 뚝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도 정말 죽을 만큼 힘들 만큼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나의 삶의 허리띠를 조여매고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있는 돈 안에서 규모 있게 생활하고 지혜롭게 잘 대비해서 희망을 잃지 말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일장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